이제 열왕기하가 오늘 강해를 하고 다음 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25장까지인데 마침 다음 주가 25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추석이 끼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추석이라고 또 중단은 안 하고 그대로 열왕기하 2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참석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참석을 안 하면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어쨌든 추석은 또 추석대로 지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하는 사건인데, 제가 이번에 그 난민 선교에서 처음 만난 그 그리스 양용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어디서 파송이 됐나 봤더니 우리 길 건너 우리 교단 교회인데 후암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파송이 된,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였다가 이제 선교 현장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신학도 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두 내외가 한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선교사로 30년 넘게 아주 귀한 수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날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분들을 먹이고 도와주고 입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저보다 더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정말 말씀이 왜 현실인가에 대한 그 증거가 있구나, 이분은. 그래서 비록 난민 선교라는 게 결국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좀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먼저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필요도 말하지 않고 내내 식사를 하면서 또 사적인 대화 속에서 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베끼도록 하죠. 또 성서학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이제 멸망의 현장을 우리가 거의 다다르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데, 여러분, 첫 인류의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첫 인류의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이렇게 놀라세요. 예. 에덴 동산이죠. 예. 근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첫 인류가. 그 쫓겨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쫓겨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신학자들의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봐요. 근데 그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난 거죠?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설교 속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탁월해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왔는가,
가장 잘 설명하는 선택이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딱 하나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왜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담아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 거죠? 인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성전 중심의 스토리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실 성전에만 가두어지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현장으로 들어차고, 제가 이번에 그 짬짬이 남는 시간에 뭐 그리스를 자주 갈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리스야말로 성경의 배경의 현장이 빼곡이 담아진 곳이에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제일 그 유명한 데가 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거기를 좀 올라갔어요. 1시간 줄을 서서 막 뜨거운 햇빛 아래 1시간 줄을 서서 겨우 표를 사가지고 그 언덕바지 꼭대기를 올라갔어요. 그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어마어마해요. 저 기둥 하나하나가 전부 이렇게 통짜 돌입니다. 쪼개어서 얹은 돌이 아니라 원석이에요. 두 사람 표정이 별로 밝질 않죠?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덥고 지쳐가지고. 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느낌은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상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어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도 긴 세월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 돌멩이를 저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기 위해서 노동력에 동원되고 힘들었을까. 먼저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저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했을까. 오랜 세월을.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행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욕 나온다 그랬어요. 실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어긋나가지고 부득이 그 아테네에서 1박을 귀신 별장 같은 데서 뭐 어떻게 급하게 숙소를 하나 잡았는데, 제가 이게 후각이 좀 무뎌가지고 냄새를 거의 못 맡는 수준인데도 어디서 썩은 내가 올라오는지 그냥 그런 데를 어쨌든 얻었어요. 뭐 등도 이상한 걸 달아놓고 다 깨진 데다가 뭐 송아지만한 개들이 막 묶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상해요. 숙소가 거의 손을 안 댄 이상한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 우두커니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왕이면 여기 뭐 볼 게 없냐 그런데 또 목사님 한 분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걸려서 차로 간 데가 소피아 성당이에요. 소피아 성당. 이미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성당이 아니고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얼마나 더운데 꼭대기에 전부 다 지어놨는지 무슬림화되어 있고 그 안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그것도 절하는 맨 앞에 애가 하나 그냥 이렇게 놀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 계속 절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낳는 결과가 역사적으로 뭔가? 그 우상 숭배와 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도시의 역사의 산물이에요. 오늘 열왕기 하에 이제 끝무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제 24장을 우리가 보고 25장을 보면 열왕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제 이 글을 지금 다시 기억을 시키지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포로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풀모의 역사에 아픔을 겪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1.1핵도 그 말씀의 방향이 비껴간 적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446장의 찬송가에 보면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인데, 그 성전은 소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임재가 상징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보면 말씀을 떠날 때, 그 신의 말씀을 떠날 때 그 성전에서 쫓겨나요. 오늘도 보면 이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늑탈되고 벗겨지고, 솔로몬 때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금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금해서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성전들이 수탈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자, 첫 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열왕기 25장 24장 8절을 좀 보십시다.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짧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느후스다요. 이 어디서 많이 듣던 발음이죠. 느후스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을 좀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일컬었죠? 느스단. 같은 표현이에요. 이 느스단이라는 말은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는 거 아니? 놋조각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 이름이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실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인데, 또 누구의 딸입니까?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엘라단이라는 말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역대 이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섭정한 고위 방백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느후스다는 그 딸이에요. 그 딸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은 다른 성경에 보면 고니아라고도 부릅니다. 고니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참고 구절을 좀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22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죠?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타자에 나오는 그 고니가 아니고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한데,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요. 선지자 예언이에요. 내가 빼요. 다음 절을 볼까요?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왕을 뽑아다가 이방 왕에게 넘긴다 그 뜻이에요.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일찍이 열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적 표현을 쓰는데,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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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내십니까? 임마누엘로 보내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사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쫓겨나고,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주 저주와 종말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로 끝을 냅니다. 근데 역사는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여러 가지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변호한 선지자의 배역을 맡았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정말 죽어도 이런 저주와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고 싶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누가 자꾸 자기 사랑하는 동족,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저주와 종말을 선포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어요. 그래서 그를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역할은 내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데 가끔 가다가 그 무속인들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죽어도 나는 신내림 받기 싫은데 막 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 영의 장난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저주의 멸망의 불같은 역사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심정을 담아주기 때문에 견딜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왜 자녀들 키울 때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말 안 들으면 거의 이런 식의 야단을 칠 때가 있잖아요.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집 나간다. 그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너 더 말 안 들으면 엄마 죽어버리겠어. 그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죽는 엄마는 없죠.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와요. 그 부하들이 먼저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성을 뺑 포위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고대 전쟁의 가장 전통적인 전쟁의 수단입니다. 포위해서 아사작전을 하는 거죠. 식량 끊게 만들고 물 배급 끊게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가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병사들도 뭘 먹어야 또 물이 있어야 지탱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네, 그 어머니하고 여호야긴 왕이 직접 나가서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에는 특별히 바벨론 같은 대국, 아수르 같은 대국은 속국을 만들 때 무슨 정책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난은 주고, 그래서 이 아군도 피 흘리는 소모를 하지 않고 속국을 만든 다음에 조공만 받고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시키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잡아가요. 볼까요?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뜻도 있지만 그 기둥에 붙였던 금을 전부 벗겨내고, 그러니까 그 왕궁과 성전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해지겠어요. 그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3절 중반절에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열왕기하 20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자막을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앞에 있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곳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 절. 다음 줄이 없네요. 이렇게 다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빼앗겨간다 그 말이에요.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땅으로 끌려갔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주권자이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에서, 성소에서 전부 쫓겨나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뭐의 결과죠?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실까요? 1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전쟁이 나면 정말 우리 이성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근현대사에 우리 민족끼리 붙었던 그 전쟁을 여러분 조금 깊이 공부를 해보면 저도 실향민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끔찍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적어도 북에서 지주급들로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막 집집마다 가가호 수색을 해서 젊은 여자들 잡아가고 힘께나 쓸만한 장정들은 인민군 만들기 위해서 다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 남쪽으로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똑똑하고 힘있게나 쓸만한 사람들은 병력화시키기 위해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다 잡아간 거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땅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되게 벌목꾼들이나 나무꾼들이 쓰려고 찍어내는 나무는 구부러진 나무는 안 찍어내요. 못생긴 나무는 안 찍어내요. 쭉쭉 하늘을 향해 곧게 치솟고 잘 자란 실한 나무들만 찍어내서 제목으로 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관용적으로 비천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축업자들을 유대인들은 비천한 자로, 고대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음 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12절을 보세요. 25장 12절.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비천한 자들이에요. 관용어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붙들려 가고, 똑똑하고 잘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가고,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땅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또 다른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지키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렘넌트 사상이라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겨진 자, 근데 그 남겨진 자들을 보통 그루터기라고도 부르죠. 근데 그 남겨진 자들이 결국 어떤 자들이 남겨져요? 온전하고 능력 있고 조건을 갖춘 자들이 남겨지질 않아요. 그거는 역사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버려지고 쓸모없고 비천한 자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데 역사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떨구지 말아야 될 고백 하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으셔야 제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총신 신대원 개강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순서를 맡아서 투타임 섬겼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대원생들은 올해 들어온 1학년과 2년 전에 들어온 3학년이 학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1, 2, 3학년이 전부 1학년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같은 반 클래스들끼리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새롭고. 근데 첫 시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딱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목회할 수 없다. 그 고백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 재능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정말 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성도, 잃어버리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자기가 할 여지가 많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짜져야 되냐 하면 마른 행주를 짜서 물이 나올 때까지. 예? 정말 내게는 주의 은혜가 꼭꼭 부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그냥 고백으로만 나와서는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그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것이 꽉 차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 은혜가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역사를, 명맥을, 소망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그건 글쎄 말씀이고. 아니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니까요. 뭔 소리예요 이게? 예? 30 몇 년을 선교한 선교사님이 얼굴 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강조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어느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점심 때 식사를 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어디 배가 이렇게 나온 사장같이 생긴 분이 밥 먹고 나서 꼭 나가서 담배 한 대 필 것 같은 인상,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인데 식사 기도를 이루고 하더래요. 이루고 식사 기도를. 완전 대반전이죠. 엄청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식당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에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몽골에서 진행되는 몽골 전역에 한 150여 가정이 함께 모여 이제 재충전의 수련회를 할 텐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름 내내 밟았던 각처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1교회 예배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